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이렇게 어렵고 참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기가 그렇게 쉬우면 누가 천국 못 가고 누가 예수 안 믿겠습니까? 바울은 2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3차 전도까지 세계 돌아다니면서 3차 여행까지 했어요. 바울의 마지막 목표는 뭐냐? 로마에 가서 오늘날 같으면 미국 같은 나라예요. 로마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바울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엉뚱하게 죄인이 돼가지고 예수의 부활의 신앙을 외치는 그 죄 때문에 바울은 잡혀있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로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잡혀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바울이 가이사라의 법정에서 2년 동안 법정에 잡혀있는 거예요. 죄도 없이 그냥 이 재판이 연기되어버려요. 2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 로마를 가고 싶어하는 그 열정에 타 있는데 아무 죄 없이 이 가이사라에서 벨리스의 이 군전에서 2년 동안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2년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잡혀 있는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인지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바울은 2년 동안 잡혀 있으면서 거기서 얼마나 마음속으로 하나님 일하기를 얼마나 마음속으로 고대하고 기대했겠습니까? 바울이 사실은 지금 어떤 죄로 끌려왔느냐? 유대인들 즉 대사장 아나니아와 또 장로들이 바울을 고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총독 가이사라에 있는 이 벨리스 있는 총독이 있는 곳으로 끌려왔어요. 바울이 와서 거기서 이 대제사장이 더둘러라고 하는 변호사를 시켜서 바울의 죄를 다 고발을 하죠. 이자는 바울은 전염병이 걸린 사람 같다. 또 바울은 소동하는 자, 데모하는 자다. 또 바울은 나사렛 이단인의 우두머리다. 또 바울은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다라고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바울을 이 벨리스 총독에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벨리스 총독이 바울에게도 그럼 너가 거기에 대해서 변호를 해라 그럽니다. 여보시오, 내가 어떻게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열 이틀밖에 안 됐는데 12일 동안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나는 성전에 있었고 또 나는 잡혀가서 일 끌려가고 하는 날짜가 12일인데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무슨 소동을 일으키고 무슨 전염병 같은 자이고 내가 성전을 더럽히고 내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난 도대체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나는 누구를 소동하는 일도 아무것도 없다. 만일에 내가 그런 일이 있으면 나를 고발하는 자가 직접 이 가이사라까지 와가지고 저기 아시아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직접 와가지고 당신 아나니아와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와서 그 사람들이 직접 고발해가지고 아무도 오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나는 아무 죄가 없다. 내가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것도 7일 동안의 결례로서 모든 허물을 다 벗어버리고 깨끗한 그런 행위를 하는 제사가 이 결례예요. 7일 동안에 이 죄에서 성전에 들고 성전에 있을 때 이자들이 내가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고 하는 죄 때문에 나를 끌고 이렇게 와서 그 다음에 내가 이 사내들인 동해에서 대제사장과 사람들이 모여서 내가 증거했는데 내가 증거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에 대한 것, 나는 그것밖에 하나님 앞에 외치고 지었다고 바울이 이 벨리스 총독에게 자기의 그 무죄함을 지금 21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벨리스 총독이 아무리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바울이 죄 있다고 해도 지금 들어보니까 바울 말이 맞구나, 무죄하구나. 그걸 지금 인정하면서 오늘 21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신문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사실 이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이사라의 법정에서 법적으로 그 재판이 그 건덕지도 아닌 거예요. 왜?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문제는 지난번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사내들이 공회에서 너희들 유대 공회에서 할 일이지. 이 종교적인 문제는 여기 이 총독 앞에서 이 재판 받을 그 재판거리도 아닌 것입니다. 또
사실 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단 여기 사두개인들이 문제인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중심으로 장로들 이들은 다 부유층 계층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어요. 부활 신앙을 안 믿어요.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 사례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해도 전통적으로 이 유대교회는 부활을 믿는데 단 이 사람들만 부활을 안 믿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의해서 바울이 지금 신문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벨릭스 이 총독이 이야기를 해요. 이 벨릭스 총독은 로마에서 파견된 이 예루살렘에 파견된 유대 지방에 파견된 총독이요. 옛날에 일본 사람이 우리 점령할 때 우리나라에 서울에 일본 총독부가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이에요. 이 총독. 이게 이 로마에서 이 유대를 지배하기 위한 그 총독. 이 총독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2절에 총독 베리스가 이 도에 관한 거. 이 도는 하나님의 가르친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바울이 외친 것.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죽은 자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가 지금 죽었지만은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는 다 부활한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면서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에 더 자세히 아는으로 벨릭스가 바울보다 더 많이 안다고 하는 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사실 벨릭스가 어떻게 해서 바울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말씀 진리에 대해서 많이 알겠습니까? 여기서는 자기가 그 말씀에 대해서 도에 대해서 더 많이 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연기 법정을 지금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변호사를 사서 말했고 또 바울은 자기가 했던 것을 말했을 때 이 분명히 이 벨릭스 총독은 이 판결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옳다 그르다 판결을 내려서 바울을 가두든지 아니면 풀어주든지 해야 되는데 벨릭스 이 총독이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뭐라고 하자?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천부장이 루시아가 내려오든 너희를 처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벨릭스가 이와 같이 자기가 바울보다 더 많이 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벨릭스는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지금 많이 알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은 이 가이사랴에 누가 있었냐면 7 집사 중에서 한 사람인 빌립 집사가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혹시 이 빌립 집사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도를 들었지 않겠느냐. 또 부인이 이 드루실라라는 부인이 있습니다. 이 부인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 부인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아마 자기 부인에게 들었지 않겠느냐. 또 세 번째로는 왜 이렇게 자기가 도를 많이 안다고 그랬느냐 하면은 자기는 유대 총독이니까 총독이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그 종교적인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총독으로서 전체적인 상황을 판단해야 되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종교를 많이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판이 이제 연기해버렸어요. 다 듣고 나서도 연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분명히 무죄하는 것을 다 알았음에도 이렇게 재판을 이 총독 벨릭스가 연기해버리면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나올 거예요. 왜 그 연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이 천부장이 바울을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이 가이사랴가 보낸 사람이 천부장 아닙니까? 천부장은 그 예루살렘 지역을 통관하는 로마의 군대 장군이요, 장군. 이 천부장이라고 1000명을 이끄는 군인 장군입니다. 그 사람이 오면은 그때 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맞지 않는 것이 뭐냐? 이 천부장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단을 피해서 밤중에 270명, 470명의 군사들을 모아서 여기까지 보냈지 않습니까? 이게 천부장이거든. 그러면서 벌면서 천부장이 편지를 썼어요, 편지. 지금 이 바울은 내가 보니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단
율법에 관해서 지금 이 바울과 유대인이 싸울 것 뿐이지 형사적으로 처벌받고 하나도 없습니다. 편지 내용에 다 써졌어, 바울에 관해서. 그러니까 더 이상 천부장이 올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총독 벨리스가 바울이 올 때까지 이 재판을 연기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궁금시킨 이유는 뭐냐? 혹시 바울이 이 죄 말고 지난번에 한번 거기 법무부 장관 보세요. 계속 파니까 막고가 나오잖아요. 파니까 마찬가지예요. 혹시 바울이 무슨 밝혀지지 않는 죄가 있지 않을까 하고 지금 이 총독이 묶어놓는 것이고, 또 내보내면은 또 어떤 소동을 벌이지 않겠냐 이런 걱정도 하는 거예요. 또 더 큰 걱정은 뭐냐? 만일에 이 아나냐 대제사장하고 장로들이 이 바울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만약에 풀어줘 버리면은 그 유대인들에게 분노, 이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의 분노를 일으킬 수도 있다 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뭐냐? 바울이 구제금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왔고 또 여러가지 재물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혹시 이 총독 벨릭스가 그 돈막 혹시 바울에게 돈을 좀 뜯어내볼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 추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연기해놓고 다행히 23절에 보니까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게 하되,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통솔하는 군대 장교를 이 백부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벨리스 총독이 이 백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바울 좀 자유롭게 해라, 자유롭게. 바울을 자유롭게 해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총독이 바울을 여기다가 지금 우리 이 가이사라에다 묶어놓는데 자유스럽게 하라, 그 말은 바울의 죄가 없다 그 말이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죄가 없으니까 자유롭게 해야 하는 것이지, 만일에 죄가 많이 나가면 자유롭게 하겠습니까? 이 말 속에 바울이 죄가 없다, 자유롭게 해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아보러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면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왔었을까? 바울은 거기에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 집사가 거기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빌립 집사가 바울을 면회가 오지 않겠느냐. 또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올 때 많은 동행자들이 같이 예루살렘까지 왔었어요. 그때 누가 왔었냐면 소바드라, 아리스다고, 세군도, 가이오, 두기고, 두로, 비모 등 이와 같은 동행자들이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바울이 잡혀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안절부절할 거 아니에요. 아마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이쪽에 지중해 가까이 있는 가이사랴까지 같이 왔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자유하고 누구든지 가서 면회할 수 있는 길을 줬으니까 하는 이 사람들, 동행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가서 면회하지 않았겠느냐. 또 하나는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암살자들의 그 소식을 누가 알았습니까? 바울의 조카가 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천부장의 영내로 와가지고 고발했지 않습니까? 아마 바울의 조카가 이 가이사랴까지 와서 자기 삼촌 이렇게 거기 감옥에 갇혀 있어서 사모를 자기 삼촌을 아마 면회하고 많이 도와주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24절을 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제 그 후로 얼마가 지났어요. 얼마가 지났는데 이 총독이 자기 부인 이 두루실라와 함께 와가지고 바울을 불러 이제 와서 바울을 오라게 하고 이제 아마 그리스도 예수의 도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 부인인 두루실라가 아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많이 알고 싶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자기 아마 남편인 이 벨릭스도 같이 가자고 해서 바울 오라 해서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두루실라라고 하는 여인은 얼마나 잘생겼고 이쁘게 생겼는지 15살 때 이미 시집을 간 여자였습니다. 이 두루실라는 이 유대인이면서 그 절세 미인이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이뻤는지 15살에 시집을 가서 살고 있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여기 이 벨릭스가 거기 두루실라는 여자, 아가씨가 15살인데 뭐 아가씨겠어요?
고해가 시끄러워서 너무 이쁘다고 소식을 이 벨리스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돈을 한씩 보내서 그 여자를 지금 꼬시죠. 그 여자를 어떻게 하든지 가서 데리고 나와 돈으로 유인을 해서 그 여자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벨리스 이 총독이 돈을 많이 줘가지고 사람 가지고 와서 이제 이 드루실라라는 여자 남의 부인이요. 남의 부인인데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야 너 여기서 나와. 돈 많이 줄 테니까 그러고는 총독인 벨리스 총독 부인이 되면 얼마나 좋겠냐 하면서 거기서 설득을 해갖고 사실 남의 부인을 데리고 나와버립니다. 그러니 이 드루실라도 부인하고 남편하고 살면서 거기에서 돈 때문에 나온 그러한 죄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총독도 남의 여자를 자기 아내로 데려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 총독은 아내가 2명이나 있었어요. 지금 이 드루실라는 3번째 여자라고 해요. 3번째 여자. 이러한 불륜의 관계를 이 벨리스 총독이 저지르고 있어요. 야 이 총독은 아주 잔인하고 아주 탐욕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벨리스 총독은 어떻게 잔인합니까? 자기 반대하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 전에 보면은 자기 반대하는 자들을 사람을 사가지고 가서 죽여버려. 자기 반대하면 사람 사가지고 돈 줄 테니까 너 가서 말이야 나 반대하면 누구 있으니까 죽여버려라. 그런 사람이 이 벨리스 총독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강도 뜰 때 강도 여기 있으면 잡아서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가진 것이 아니라 이 벨리스 총독은 강도들을 부추겨. 야, 너 가서 돈 거기 가서 강도질 해가지고 돈 가량 1,000,000원 벌어봐. 그래갖고 나 500만 원만 줘. 내가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이 탐욕한 사람이 이 사람이 이 벨리스입니다. 이렇게 벨리스는 탐욕과 또는 정욕과 자기를 절제를 못합니다. 의롭지를 못해요. 이런 사람이 결국은 이 벨리스 총독인데 나중에 마지막 절에 가면 벨리스 총독이 이제 노마로부터 소환을 받습니다. 노마로 가게 됩니다. 왜? 많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고발해버려 노마에. 그러니까 이제 불러들이면서 이제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 총독이 바뀌는 것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이 벨릭스 이 총독의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세상 봤을 때 너무나도 옳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죽여버리고 남의 여자도 뺏어서 가져와 버리고 이러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벨릭스이고 이 드루실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인이 이 드루실라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드루실라가 이제 이 바울을 불러서 도대체 그리스도 예수의 도, 즉 부활, 즉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중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25절에 있는 것처럼 바울의 설교와 이 벨리스의 관계입니다. 바울이 25절에 이제 설교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바울의 설교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설교하느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바울이 지금 이 앞에다가 총독인 벨리스와 그 불륜 관계 돈 때문에 남편을 바꾼 그 드루실라를 앉혀놓고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이걸 객관적인 설교가 아니라 주관적인 설교라고 합니다. 우리는 설교할 때 보면은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한 사람을 딱 집어. 무서운 설교입니다. 이 설교가 딱 쉽게 말해서 이거라고 이규열 목사가 딱 앞에 나와가지고 이규열 목사가 잘못한 거 있잖아요. 그 잘못한 것을 설교를 까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가 권사님 놔두고 막 권사님 잘못한 것을 설교를 막 까버려. 그럼 교회 안 가버리겠지. 권사님 안 그럴까? 안 그럴 것 같아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총독을 앉혀놓고 총독 부인을 앉혀놓고 까버립니다. 살점없이 그 죄악을 파헤쳐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담대하냐 하면요. 바울이 이렇게 담대합니다. 이 공회에서 이 앞에 대제사장과 또는 서기관 많은 사람을 앉혀놓고 바울이 뭐라고 말을 설교를 해버리냐면은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해버려요.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대제사장 앞에서 바울이 이거 거꾸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그렇게 못 산다 그 말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나는 형제들아, 나는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했어요. 그러는데 너희들이 나를 잡아다가 이렇게 심판하나,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이렇게 대제사장 앞에서도 바울은 자기 죽음을 각오하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울이 해도 죽지 않느냐? 올바르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바울이 하는 일이 의롭거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일이 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바울이 지금 죄수 아닙니까? 죄수. 바울이 죄인이니까 바울은 어떻게 해야 돼? 이 본문에 놀라운 만큼 강직한 바울의 모습, 또 대상에 따라서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적절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은 바울이 이렇게 이 부부의 벨리스 총독과 그 부부의 이 감정을 상하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니까? 너 어렵지 못하지? 너 옳지 못하지? 그 말이에요. 절제. 너 마음 절제한 것은 극기야, 극기.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너 절제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너 장차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 그 말이에요. 이런 말을 그렇게 해버렸으니 아마 그 보복이 안 되라고 했어요. 이 바울에게. 너 어렵지 못한 놈. 너 올바른 행동 못하잖아. 너 마음도 못 지키고 말이야. 남 물건 탐내고 남 여자 탐내고 말이야. 너 그런 사람 아니야. 너 장차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 바울 앞에 앉혀놓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지금 한 사람 앉혀놓고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화가 나고, 응?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 안 다녀버려. 말 못해. 우리 같으면은 정신 똑바로 안 하구만. 똑바로 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오신 우리 노회장님 사모님이 그 교인 있었는데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가끔 교회를 빠지니까 사모님이 그 부부한테 교회 빠지지 말고 열심히 좀 나오라고. 별 말도 아니잖아요. 교회 안 나와버리지. 두 사람 안 나와버려. 교회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2주 동안이나 가면서 사모님하고 둘이 가서 2주 동안에 비어대야 교회 나오라고. 이런 세상. 그런데 오늘 바울은 너 어렵지 못해. 너 올바로 살지 못하지? 응? 너 네 마음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네가 총독이라고? 너는 곧 심판받아.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이 말씀을 해버리니까 바울이 잘못하면 죄수인데, 잘못하면 뭐예요? 자기가 다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럴 수도 있겠어요. 아유, 총독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정말로 잘다.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이 벨리스 총독한테 그 사람들 그랬잖아요. 당신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 말도 또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럴 수도 있겠어요. 총독님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막 아양을 떨면서 빨리 석방 되려고 거기 석방 되려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대로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직접 넣고 주관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그 잘못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냥 읊어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나는 못할 것 같아. 왜? 믿음이 덜하니까. 바울은 자기가 죄인이면서도 자기가 알랑알랑해야 석방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총독의 환심을 사가지고. 그런데도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잘못을 직접적으로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믿음이고 용기인 거예요. 우리도 정말 이런 믿음과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름 들고 있어야 되지만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 그러면 핍박 당할수록 그러니까 바울이 결국은 뒤에 보면 2년 동안 그래도 잡혀 있다기보다도 2년 동안 잡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알랑알랑 했으면 아무 들었으면 혹시 풀어줄지도 몰라요. 2년 동안 바울이 정말로 바울은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은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냥 생명을 아껴서 그냥 빨리 나가려고 별짓을 아마 다 했을 때예요. 이렇게 벨리스 총독은 잔인함과 탐욕으로 유명한 만큼 불의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 또 이들 부부는 불륜의 관계예요. 불륜의 관계. 성경에 보면 불륜의 관계는 많이 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헤로드 왕이 있었는데 헤로드 왕이 자기 동생의 부인을 데려다 살아버리는 거예요. 헤로드 왕이 자기 동생의 부인, 즉 제수씨를 데려다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가만히 나오니까 당신이 그래서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이 헤로드 왕의 불륜의 관계를 가서 돌아다니면서 외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로드 무섭고 두렵지. 당신 그렇게 하면 당신 시켜만 하면 심판 받아. 그러니까 당신 빨리 제대로 인생 살아가 하면서 이 세례 요한이 막 외치고 돌아다닙니다. 두려운데 두려움이 더 커지면 어떻게 되냐. 결국 세례 요한은 헤로드 왕에게 의해서 목을 잘리는 그런 순교를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정의로움, 의로움을 우리는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무슨 죄가 있어서 돌아가신 것입니까? 여기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죽은 이유가.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왜 스데반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것밖에 더 있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도 순교당했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베드로도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것밖에 없어 보여요. 오늘 말기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마지막에 순교로 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왜 올바른 것을 외치다 보면 순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편에 의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어려움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죽음도 올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신 사람들은 순교까지 각오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자기가 아침만 뜨면 석방될 수도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그 사람에게 똑바로 심어줘야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될 것이고 절제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심판에서 벗어날 사람이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렇게 하면 좋아. 유정희 집사님 막 잘못한 죄를 다 목사가 이야기해버리면 성질 안 나겠어요? 귀 안 다녀버리겠죠. 그래요? 맞아,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렇게 해보면은 이제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그 말을 듣고 나서 25절에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두렵거든. 지금은 이제 그만하자. 내가 힘이 있으면은 너를 와서 다 부르겠다. 그런데 결국은 이 벨릭스는 그 나중에 더 이상 바울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걸 보면은 아마 바울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회개를 하지 못하고 아마 심판 앞에 불의한 심판 앞에 섰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이제 그렇게 해놓고 26절 보니까는 이 벨릭스는 그렇게 바울이 설교했는데도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또 돈만 요구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왜 바울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전에 보면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할 때 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그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현금을 많이 모아서 가지고 왔다 했었습니까? 바울이 그 전에 말했어요. 이 벨릭스한테 내가 구제금도 건너고 재물도 가지고 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들으니까 돈이 있나 보다. 자꾸 불러드리는 거예요. 돈이 있는지 알고. 직접 돈 내려놓으면 못하고 협박하고 회의하고 돈만 좀 있으면 내가 좀 석방해 줄 텐데 아마 그런 말 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돈을 달라는 거예요. 바울이 돈 주고 석방을 했습니까? 안 해. 바울의 신앙은 돈 주고 석방 안 합니다. 그것이 왜?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재판에서 확실하게 죄가 있으면 들어가는 것이고 없으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뻐지고 2년 동안 계속 해서 바울 오라게 하고 이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하면서 아마 암암리에 간접적으로 돈을 주라고 그랬었겠죠. 바울에게.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좀 그런 신앙을 사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익을 본다고 해서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확실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옳은 일이 아니면 그것이 나한테 손해가 되더라도 그 옳은 일은 어렵지 못한 그릇된 일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손해를 보더라도 그릇된 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태가 지난 후에 27절에 보니까 이태라는 2년이에요. 2년. 바울이 지금 가이사랴에 가서
이 벨릭스 이 총독에 있는 거기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얘가 바울이 지금 2년이 됐어. 2년이. 자, 이렇게 2년이란 긴 세월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로마 여행을 가고자 하는 이 바울을 왜 이렇게 2년 동안이나 가둬놨을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벨릭스가 2년 동안 그 감옥에 가둬놓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2년 동안. 좀 하나님이 좀 2년 동안 가둬놓지 않고 빨리 보내면 안 될까? 여러분들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내 삶이 답답할까? 바울이 42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죄도 없이 있으면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빨리 로마에 가서 예수님이 일을 해야 되는데 갇혀 있으니 누구한테 하소연할 때도 없고 참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도 바울처럼 참고 견디는 거예요. 이것이 절대고 극기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어려움 그대로 놔둔 것이 아니에요.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이 어둠을 언제가는 거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밝고 환한 그 모습으로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어째서 나한테만 이렇게 어려움이 올까? 어떻게 나한테만 이렇게 시험이 올까? 나는 왜 이렇게 남처럼 잘 먹고 잘 살지 못할까? 딱 그런 것만 생각하자. 그런 생각 다 절제라는 거예요. 이 벨릭스 총독은 절제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절제하는 신앙, 참고 견디고 나를 이기는 그러한 신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이제 베스도가 이제 총독이 바뀝니다. 바뀐 이유는 뭐냐? 그 당시에 그 가이사라에 유대인들과 헬라인이 있었는데 서로 주도권 싸움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 지금 여당과 야당이 싸우는 것처럼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싸움할 때 이 벨릭스 총독이 헬라 펜을 들어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압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둔 그런 일을 많이 한 거예요. 이 벨릭스. 그리고 유대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서 노마한테 가서 그냥 가서 이거 다 일러 바쳐. 일러 바치니까 노마에서 너 들어와. 그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건너와 해가지고 아마 이 벨릭스 총독 로마에 이제 가가지고 많은 고충을 당했을 것이고 돈 다 여기저기서 얻은 돈 뭐 그런 거 아마 다 로마의 황제에게 다 뺏겼을 겁니다. 아마도 그 말은 안 나오지만은 이와 같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설교는 의와 절제를 자기가 그걸 잘 감당하지 못하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자, 사실 로마 총독, 이 벨릭스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노아 황제의, 원래 이 벨릭스 총독이 노아 황제의 종이었다고 합니다. 종이었는데 어떻게 아무를 잡들고 아첨을 잘하는지 그 노마 황제의 그 종에서 쉽게 말하면 자유의 몸이 됐어.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어떻게 했어. 그래서 돈을 많이 벼슬도 사고 오늘 가이사라의 총독까지 하는 벼슬까지 이 돈으로 산 사람이 이 벨릭스 총독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돈으로 다 일을 해결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얼마나 돈 가지고 해결하기가 편합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볼 때 옳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일이잖아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 자녀들 그냥 잘되는 자녀도 넣어주잖아요. 나도 좀 높은 자리에 있으면 우리 이상현 집사나 우리 이은혜 집사나 우리 성도도 좀 좋은 자리에 넣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로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면 그래야지만 믿음이 커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어떤 돈을 가지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자리에 올라갈 사람이 못 가잖아요. 이건 의로운 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벨릭스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이 아내 두루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륜에 의해서 돈 때문에 남편을 바꿔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이 벨릭스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런 그 벨릭스의 가정 앞에서 55절에 설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25절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설교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교훈을 받아야 돼. 나는 정말 의로운 행동을 하고 있느냐? 나는 정말로 절제하느냐? 그래서 정말로 장차 오늘 심판에 난 잘 대비하고 있느냐? 우리는 참 의에 대해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인간의 행동은 옳으냐 그르냐의 기준을 둬야 돼. 내가 말을 하거나 내 행동할 때 내 행동이 내 말이 옳은지 그른지 거기에 우리는 꼭 기준을 두고 세상을 살아야 돼. 사실 이 벨릭스의 가정은 불의한 가정입니다. 왜? 남의 여자를 데리고 살았고 또 그 돈을 보고 남의 집에 온 이 여자 가정이니까 불의한 가정, 의롭지 못한 그런 때문에 가정이 이 벨릭스의 가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절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절제라는 것은 인간 본능의 욕망, 본능의 욕망을 잘 다스릴 거예요. 욕망을 못 다스리니까 모든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 우리는 나 혼자만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제하지 아니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 피해를. 우리는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욕망대로 사는 생활은 짐승과 같은 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성을 주시고 양심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 하면 극기, 우리 동양에서는 극기,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절제라고 해요. 자기 마음을 못 다스리니까는 온갖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일을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절제, 가장 쉬운 것이 절제 중에서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거예요. 왜 술 먹고 교회에서는 왜 술 먹고 담배 피우면 안 됩니까? 저기 이제 천주교 신부들은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는데 왜 안 됩니까? 네? 이것은 뭐냐? 절제요, 절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술 먹고 담배 피워서 이익된 것이 뭐가 있냐고 말이에요. 없지 않습니까? 술 먹고 담배 피워서 이익된 게 없어요. 물론 술을 병에서도 약간씩 먹는 것을 먹으라고 성경에서도 허락하지만 그것은 서양의 선교사들 우리나라 와서 보니까 진짜 못 살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러고 길거리에서 헬롱헬롱하고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길거리에서 술 먹고 헬롱헬롱하고 서울 가보면 많이 있어요. 그건 절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도 없이 그냥 힘들게 살면서 우리나라 와서 보니까 지금도 70년 100년 전에 와서 보니까 그러고 살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헬롱헬롱하고 우리나라 국민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제해라. 절제. 술 먹고 담배 피지 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돈 얼마나 아까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거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그래서 절제하는 절제.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안 먹고 싶은 것도 참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 거예요. 신앙.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절제, 이렇게 아름다운 그 모든 것, 이 절제를 통해서 우리는 그래야지만 복음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야지만이. 그러면서 이러지 못할 때는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벨릭스는 두려움이 왔는데 그만하자 하고 끝나버렸어요. 아마 그래서 벨릭스는 이 영생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걸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길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를 주실 때요.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내일로 연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 없어질 안개니라. 이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앞으로 아직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지 못했다면은 이 시간에 정말로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기 바랍니다. 몇 번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외에는 절대로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과 아무리 세상까지 중요하다 해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주님을 멀리한다든지 세상 것 때문에 주님을 기쁘게 못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 늘 의로운 옳은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절제 있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로운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절제 있는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 항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상을 받을 수 있는 생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서 있는 상을 못 받는다면 되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하는 말씀이 그 말입니다. 너희들 의로운 생활, 옳은 생활해라. 너희들 철저된 생활해라. 그래야지만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상을 줄 것이다. 정말로 올바른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절제하고 자기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의로운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절제하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그래야지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옳은 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 항상 다스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종으로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는 귀한 성도가 되어서 축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